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이라는 주제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여러분 여기저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과 좀 발췌를 해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기 여러분 밴쿠버에 사시면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민자들이신데, 여기 사시면서 못 가본 데 많으시죠?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여행객들은 다 가봤는데 나는 여기 살면서 아직도 가보지 못한 데, 그런 데 많으실 거예요. 일도 바쁘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느라 그럴 여유도 사실은 없거니와, 그런 또 시간이 있으면은 또 자신을 돌아보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으로 하지 어디 구경 가거나 그럴 여유가 사실은 많지 않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이 누가복음에만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다루면서 주제처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드러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 그 과정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내 삶이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는 매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채워주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였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곧 2배의 고기가 가득 찼다. 8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몹시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곧 배를 호숫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한번 소개했었던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화가가 스펄전 목사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1대1로 대면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초상화를 잘 그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시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화가가 좀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그림 못 그리겠어요. 목사님, 초상화를. 이유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매일 바뀌어서 단 한 번도 나는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초상화를 내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상화를 한 번 그냥 그 자리에서 쓱 하고 다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윤곽을 잡고 코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잡으면서 그림을 그려가는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만날 때마다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날은 조금 평안했다가 어느 날은 불안해했다가 어떤 날은 좀 우울해했다가, 이게 감정의 기복이 얼굴에 다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의 표정으로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목사님의 초상화를 그린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건강에 대한 책을 30권 이상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특별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에 관해서 많이 읽고 쓰고 또 본인 또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다. 너무나 진실한 얘기죠. 종종 자신을 그래서 죄수로 부르고 이유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전기를 썼던 작가들 중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조울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많은 작가들이 스펄전 목사는 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 목회자인데 여러분 특이하죠. 목사들은 조울증이 없을 것 같고 우울함이 없을 것 같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승리할 것 같은데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스펄전의 우울증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을 썼던 교수가 있습니다. 닥터 브라이언 엘버트라는 교수인데, 닥터 엘버트가 이 스펄전의 주치의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스펄전의 이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걱정이나 일에 과도한 중압감 때문에 스펄전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주변에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울증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걱정이나 일에 과도한 중압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감정의 기복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얼굴에도 그렇게 보인다. 그런 수많은 어떤 피드백을 듣고 나서 스펄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울증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회개의 영역은 아니지만 소화불량이나 우울하게 하는 다른 악의 작용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한테는 그럴 것이다. 나의 지금 우울증은 이거는 회개할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나를 병들게 만드는 또 다른 악의 작용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썼던 글에는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여러 이유들이, 그런 정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질병, 트라우마, 외로움, 과도한 정신노동, 명성, 실패, 죄, 긴장감, 논쟁, 비판 등등 다양한 이유로 스펄전은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목사님을 피해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최고의 위대한 19세기 설교자였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러니지 않아요? 본인은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우울증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싸워가고 있는 과정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람들의 삶에 도전을 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지금부터 시몬이라고 부르지 마. 언제입니까? 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때 고백했었을 때, 그 시점으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그냥 바꿔주세요. 근데 그 전에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었습니다. 이 시몬은 우리들처럼 일상을 아주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면서 동시에 어선을 한 척 가지고 있는 선장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몬은 자기가 목표로 세운 그 일에 대해서는 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고기가 잡힐 때까지 이 사람은 밤새도록 묵묵히 애를 쓰면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질주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과 함께 탔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물질을, 잡힐 때까지 그물질을 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열심인 반면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중압감이 컸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도 이것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 중압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짊어지고 있는 중압감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어리니까 얘네들한테는 무슨 중압감이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중압감이 커요. 어른보다 2배, 3배가 커요. 왜? 얘네들은 아직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라도 풀어보려고 하는 방법들을 생각은 하잖아요. 친구를 만난다든지, 세상적으로 술을 마신다든지, 아무튼 여행을 간다든지, 쉰다든지, 뭘 했든지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쳐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내 심령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상태가 되면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많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몬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만큼 그가 지금 짊어져야 될 짐도 무척 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고기가 그날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그날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하고 만났었던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 시몬이 고기가 안 잡혔던 것이 그날 예수님만 만났었을 때만 그냥 갑자기 일어났었던,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고기를 아예 못 잡게 만드는 그런 날 중에 하나였었을까? 그래서 모든 실패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했다고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이 문제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전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해결 방식이거든요. 자주 오는 일은 아닐 수도 있겠죠. 베테랑 어부였었으니까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알고 있고,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아요. 이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삶 속에서 그런 실패를 경험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요. 일상에서 겪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그만큼 시몬 베드로를 우울하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그의 삶에 다양하게 들여져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시몬의 마음을, 시몬을 지치게 만들고 시몬의 그 마음 안에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줬던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스펄전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나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 목회하는데. 나의 이런 연약함이 한 11가지 정도 이상이 돼요. 자기를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픈 자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고, 거기에 위대한 설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겪었던 바로 이 11가지 이상의 많은 중압감들, 자기를 누르고 우울하게 만드는, 자기를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오히려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3,000명이 세례받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베드로의 이런 부족함에 대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없었으면은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의 자기 안에서의 부족함을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말씀을 전했었을 때 그 체험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를 통해서 체험을 받고 싶다. 그 마음으로 베드로의 그 말씀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느꼈던 이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하나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메모해 보세요. 저는 핸드폰 앱에도 메모장이 있고 제 맥북에도 메모장이 있어요. 항상 저는 메모를 합니다. 그럼 나의 부족함은 뭘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체험을 받기 원하는 나의 부족함이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몬을 따라다니던 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시몬에게 있었던 부족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의 부족함. 5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시몬은 예수님께 선생님,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테랑 어부가 목수 출신의 이 설교자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질이 잘 안 풀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잘 안 잡혀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시몬은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복되는 무엇인가 실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과거에 내가 거듭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씀보다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내가 있었던 경험, 그런 노하우,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 예전에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해결됐었어. 이게 자꾸 떠올라서 이 방법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시몬이 그날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만났던 바로 그 아침에도 자기는 똑같은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 중압감, 그 실패감, 그 패배감을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몬은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그 지점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의 시점이 있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혈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시몬처럼. 될 때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상할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생한 시몬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같이 일한 사람들, 동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다시 그물을 씻었다가 다시 내리고 하는 방법들을 계속 반복해요. 배에 동력이 있습니까? 노를 젓든지 바람이 없으면 그렇게 고생을 해서 포인트를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호수가요, 둘레만 해도 20km가 넘어요. 그 넓은 데에서 수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를 밤새 내내 이동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저기 가보면 좀 잡히지 않을까? 여기 가면 또 잡히지 않을까? 마치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쉽게 끊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자기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몬은 지금 자기가 목표한 만큼 만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배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특전사에서 제가 있었던 부대 바로 옆이 특전사였었어요. 성남에. 그 특전사에 앞에 정문에 보게 되면 큰 돌비석으로, 표지석으로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특전사 문구예요. 대한민국의 남자들, 여자들 모두에게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이 약물고 버티라고 강요를 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의지가 없다느니, 의지가 약하다느니, 네가 아직 배가 불렀다느니, 그런 수많은 말들로 비난하고 또 목표를 채우도록 자꾸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스스로에게 포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데 있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 포기가 없으면 주님께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하지만, 열정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시몬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쪽에서는 포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포기함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도 먼저 포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잖아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그분이 먼저 포기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포기할 때죠. 포기하면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시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려놓을 줄 아는 그 타이밍, 그 포기함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부족해요. 두 번째는 인생은 아마추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인식이 시몬에게 지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기의 능력과 촉을 믿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배우고자 하는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왜? 어느 정도 나는 기술자고 어느 정도 반열 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 딱 서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스스로 프로페셔널 자리에 항상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일하고 따라온 이 동료들,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아무튼 건져서 가져갈 수 있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지금 동원하는 거예요. 왜? 나는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프로페셔널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프로페셔널이 없습니다. 평생 배우며 살아가야 하고, 심지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야 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스스로를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스펄전이 런던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한테 여러모로 능력을 받는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 목사로서 성공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요. 런던에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을 증명하는 거예요. 런던에 있는 그 목회지에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스펄전이 겪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가 런던에서 최초로 처음에 목회를 했었을 때 그 교회의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정신병원 옆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삶,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서도 런던이라는 그 대도시에서, 중심지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들었었을까.
스펄전은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프로페셔널이라는 이 성공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즐겁게 하던 모든 사역들이 직업이 되고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호기심과 배움도 있다는 것을 시몬처럼 한창 때는요 잘 몰라요. 배우는 즐거움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즐거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늘 깨닫고 발견하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누구보다 실패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했을 시몬은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자기 그물만 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시몬의 배까지 타서 그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를 보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요. 하필이면 자기 배에 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 군중들처럼 자기 배에 하필이면 오셔가지고 배 좀 움직여라 해가지고 배 좀 움직여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들에게 좀 낚을 수 있도록 해줄까, 이 고민에만 쌓여있는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이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시몬을 제자로 삼으시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죠. 그 방법이 뭘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몬에게.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 있던 배들 중에 그의 배에 의도적으로 올라가십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시장에서는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첫 게시하는 손님이 무척 중요해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게시. 시장에 가게 되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시골에도 많이 살아서 오일장이라든지 상설장이 서 있는 동네에 살아서 아는데, 개장을 했었을 때, 시장이 개장을 했었을 때 그때는 물건 사러 가면 안 돼요. 괜히 뛰적거렸다가 욕만 얻어먹어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시몬이 배에 올라서, 그것도 시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온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이 배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초청이 아닌 그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먼저 내 인생에 올라타 버리신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과 현실에 대한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될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삶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에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포기 못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군중들이 아주 잘 보이도록 배를 호숫가에서 약간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배에서 군중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몬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겠죠. 분명 대상은 지금 군중들이에요.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에겐 지금 옆에 있는 이 시몬도 바로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관련 없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귀를 닫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습관을 서울에서 고쳤어요.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예배를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 뒤로부터는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놓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께 저는 먼저 예배 전에 와가지고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놈이 들을 말씀 주세요. 오늘. 제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 주세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몬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서 외치든지 간에 다 그들을 주목해요. 그러나 가까이에서도 주목하지 못하던 이 시몬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그 가르침을 직접 시몬이 경험하도록 순종을 요구하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경험하도록 직접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이 시몬을 일부러 떨어뜨려 놔서 자기 그 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는 앞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자, 이제 네 차례다.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분명히 저쪽에다 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들으라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겠다고. 밤새도록 실패했었던 나를 예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은 다시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침에 이걸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 차시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해가 다 떴으니 물고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시간인데 그냥 이렇게 씻고 나서 그냥 집에 가버릴까 고민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예 주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순종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해보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순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린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내 기분이 되면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게 우리예요. 오늘 시몬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행하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피할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시몬이 자신을 포기하도록 말씀이 시몬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몬을 자꾸 팔로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십시오. 포기해야만이 오늘 시몬처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순종의 또 다른 인격입니다.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여전히 시몬처럼 될 때까지 밤새지 마세요. 포기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그물을 주님께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실패는 일반적으로 반복될수록 매사에 시도도 하지 않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패는 그 두려움에 무뎌지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 실패를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할 줄 모르는 시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기할 시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반응은 즉각 나오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였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곧 2배의 고기가 가득 찼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부족해져야 돼요. 만약에 이 시몬의 배가 무엇인가 고기로 한 절반 정도 차 있는 상태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이 배가 절반 정도 차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득 담긴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게 하셨으면 이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앉는 거예요.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득한 물고기를 담아도 가라앉을 만큼의 만선을 주셨지 가라앉긴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8절에서 이걸 경험하고 나서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딱 선언해버려요. 이걸 딱 경험한 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길래 시몬이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또 뜬금없이 이렇게 잡힌 고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또 8절에 제게서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시인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시몬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선포하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그 배에서 그 군중들과 시몬을 향해서 회개하라.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뭐예요? 부족해져라. 포기해라 너를.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신다. 듣기 싫어도 시몬이 계속 들어야 했던 것은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문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서름과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넉넉히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나를 부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족해져야 채워주십니다. 스펄전은 자신이 우울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약간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 밸런스를 잃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밸런스를 잃은 거예요. 시몬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이 사람이 부족할 게 뭐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정과 재산이었던 어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자신이 꿈에 그리던 만선을 이뤘어요, 그날. 예수님 덕분에.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전부라고 여겼던 인생의 배를 그분이 만선을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시몬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달아서 기록을 이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시몬이라고만 써요. 정식으로 베드로가 불렀던 건 한참 뒤죠. 이런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채워줍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함께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한때 같이 사역을 했었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본인이 목회를 열심히 인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잘 됐나 봐요. 그 교회 부임을 해서 교회가 잘 됐어요.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특별한 일들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재미있게 다른 교회보다 먼저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하셨던 교단 목사들보다 자기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신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단 회의가 있는 회의에 참여하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는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막 친해지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에게 마음을 잘 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서운했대요. 같은 교단의 목사인데 선후배고 막 그럴 텐데 아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 목회하다가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본인도 너무 지치고 시험 들고 교인들도 막 떠나가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낙심이 된 상태에서 교단 목회자 회의에 또 참여를 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런데 달라졌어요. 목사님들이. 자기 소식을 딱 듣고 나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서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래 봤어. 처음으로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공감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부족함을 몰랐으니까 누구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죠. 부족해지십시오. 부족해져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한꺼번에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부족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세요. 호숫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군중이 보였던 것처럼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은 이것입니다.